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주권, 섭리 또는 주권신앙, 섭리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제가 짧은 시간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네, 나중에 이 말씀을 다시 간단하게 좀 다루기로 하고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소리내어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해요. 사도신경 맨 처음 조항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입니다. 그렇죠? 요즘 교회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죠? 네. 그런데 이 번역이 전에는 한글 번역으로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였습니다. 두 번역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올드 버전은 전능하심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의 원인처럼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최신 번역은 전능하심이 아버지를 꾸미고 있습니다. 더 잘된 번역입니다. 이 카톨릭 번역도 보시면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시니 천주 성부를 꾸밉니다. 성부 하나님을 꾸며요. 사실 이 카톨릭 번역이 개신교 번역보다 사도신경은 훨씬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번역은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개신교 번역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인지 우리의 아버지인지 성자의 아버지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인지가 분명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죠. 영어 번역을 보시면 I believe in God the Father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가르쳐요. 영어도. 그런데 이 Almighty가 God the Father를 수식합니다. 그런데 이 Almighty라는 이 단어 때문에 영어 이 번역도 사실은 바른 번역이지만 Almighty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우리가 이 영어 사도신경의 첫 조항도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라틴어로 보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 읽어보면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 Caeli et Terra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라틴어로도 영어 번역 순서가 똑같습니다. Credo in Deum Patrem, 이 파트렘이 데움을 꾸며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 Omnipotentem,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 Creator Caeli et Terrae, 천지의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영어나 아니면 우리 개역개정, 우리 그 요즘 현대어 번역이나 아니면 이 라틴어 번역을 보더라도 이 사도신경의 첫 조항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물의 조물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심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인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심이 성부 하나님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도신경 첫 조항을 오해하는 이유는 전능하심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심이 영어로는 almighty인데 이 단어가 라틴어로 omnipotent의 번역이에요. 이 almighty나 omnipotent의 이 의미는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전능함,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할 때 almighty, omnipotent를 그대로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성경의 헬라어 성경에 판토크라토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라틴어 번역이 영어로 우리 한글로 번역된 거예요. 이 판토크라토라는 말은 사실은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판 하는 것은 모든 범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판 아시아, 판 아메리카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 앞에 판은 모든 것,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라토스라는 말은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판토크라토르, 판토크라토스 이 말은 모든 것, 모든 영역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데모크라시 할 때 데모는 민중이라면 크라시는 크라토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주권이 민중에게 있다는 말, 그래서 민주주의죠. 이처럼 원래 전능하다는 이 말은 판토크라토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성부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성부께서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도신경 맨 첫 조항으로 신앙 고백하실 때는 나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함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것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함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셔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맨 첫 조항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섭리는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그가 만물의 통치자요 보호자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사도신경의 첫 조항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간사를 돌보신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존 칼빈도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 하나님의 다스림, 섭리와 창조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근거이고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omnipotent, 라틴어에서 나오는 almighty와 그것을 우리의 영어로, 우리말로 전능함이라는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전능함, 아니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전능함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허용하시는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인간의 몸에 자기 자신을 가두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경험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는 사실은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온전한 이해를 가져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 왔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토크라토르라는 헬라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엘츠바옅, 엘샤다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전능자라는 한글 번역이 있잖아요. 그 한글 번역은 전부 다 히브리어로는 이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엘츠바옅 이런 히브리어 단어들을 번역한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들을 70인역 성경이 번역할 때 다 판토크라토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가타역 라틴어 번역들이 다 옴니포텐트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능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르라고 그렇게 70인역 성경이 번역했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고대 교회들, 초대 교회들은 이 엘샤다이 전능자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이던 호칭을, 전능자라는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였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높아지셔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때 전능하심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심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다스리시다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사 높아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동방교회 성도들은 이 판토크라토, 전능자라는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림은 13세기의 비잔틴 시대에 지금 지금 투르키아, 이스탄불에 가보면 그 성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의 벽화의 그림이에요. 그 벽화들에 아주 이런 비슷한 그림들이 아주 많은데 판토크라토스 예수 그리스도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The ruler of all,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판토크라토를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인데, 이 영광스러운 호칭이 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이 그림이 그 비잔틴 시대의 모든 화려함으로 장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신성이 파란 이 외투에 다 가려져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하늘 보좌에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모든 만물 위에 높아지신 그분에 대한 묘사인데, 그 당시 영광스러운 로마 황제를 그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판토크라토를 묘사하고 있지 않다고요. 긴 머리와 수염을 가진 모습, 얼굴의 한편은 왜소하고 왠지 모를 고난의 얼룩이 묻어나오는 그런 모습. 지금 이 모습이 판토크라토, 엘샤다이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라고요. 그래서 영국의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는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 만물 위에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분명히 기득권층의 일부가 아닌, 가진 자들의 일부가 아닌, 오히려 소외되고 왜소된 많은 사람들, 기득권층의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마저도 오히려 그런 소외되어 있는 그 당시의 귀족이나 권력자들이나 기득권층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지금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고, 이 그리스도, 이 그림 위에는 판토크라토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광스러운 호칭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수님은 황제의 옷이나 황제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귀족도 아닌 그냥 평민처럼 평범한 푸른 쇼를 걸치고 있는 분으로 그 영광스러운 신성을 쇼리 덮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고요.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신성의 영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주권, 통치자의 영광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방식으로 묘사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주권과 권세, 그분의 높아지심을 이 세상 권세자들의 영광, 기득권층, 힘 있는 자들의 권세와 영광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제 앞에 여러 목사님들의 동영상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그리스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방식으로 묘사하는 그 신앙의 배경에는 이 세상이 그토록 보잘것없이 여겼던 예수, 그분이 이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위정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한없이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기던 그 한 사람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심으로써 권위, 주권, 능력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들을, 그런 우리의 신화들을 성경이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이해가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성취하는 모든 오묘한 수단과 방법들을 우리가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5장을 읽어보면 1절에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결정을 따라서 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어떤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관철시키는 모든 오묘한 수단과 방법들을 섭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경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할 거예요. 이 섭리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22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게 라틴어로 프로비덴치아, 이 말이 섭리라는 말인데, 네. 이 프로비덴치아라는 말은 프로와 비데오, 먼저 보다, 이 단어의 합성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이 말이 라틴어로 프로비덴치아라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섭리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 말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창세기 22장 8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이제는 종들을 뒤로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보기에 이상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땔감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바칠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 아도나이 이레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근데 God will provide로 영어로 돼 있어요. 이걸 라틴어로 데우스 프로비데빗이라고 번역해서 이게 라틴 불가타역에서 섭리라는 단어로 나온단 말이에요. 프로비덴치아. 예.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두신 언약하신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의 섭리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와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신앙의 경지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5절을 보면 종들을 뒤로 하면서 종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오늘날 개역개정인데요. 이 이전에 그 한글 번역은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함께 오리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빠졌다고요. 그런데 개역개정이 우리가를 집어넣은 이유가 여기에 우리가가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하러 가지만 반드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 또 로마서 4장 17절 22절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의 어떤 상태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신뢰가 있으세요? 네. 섭리신앙입니다, 이게. 좀 더 볼게요. 창세기 에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게 된 그 섭리를 고백할 수 있게 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어떤 부르심이요? effective calling이에요. 효과적 부르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의 어떤 그 조상으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큰 민족과 후손의 약속을 75세에 주시는데 1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혼자 이동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민족의 이동,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 가운데 물결의 흐름 속에 본인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가족과 친척들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할 때 아브라함도 떠밀려 같이 왔던 거예요. 그리고 하란 자기 아버지와 데라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을 하십니다. 후사의 약속. 어떤 후사의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 땅에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셔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 구체적인 약속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지금 사례는 임신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서 내가 나고 자란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입적할 테니까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시오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후사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때 그걸 믿어요. 아브라함이 15장에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죠. 그러니까 집에서 나서 기른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례가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기는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의 씨지 자기의 씨는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사례가 해야 될 일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었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씨를 얻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이룰 것이라고 사례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민족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하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누구의 씨인지를 밝힙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사라의 이름은 사라로 바꾸면서 하갈의 씨가 아니라 사라의 씨를 통해서 민족을 창대하겠다고 해요. 사례를 통해서 그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불가능한 그런 기대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크게 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얻을 것이고, 무엇을 하세요? 사라를 통해 얻을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그 민족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는 사레에게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레에게. 그때 사레가 웃지요. 내가 이미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년 이맘때 네 품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넘겨주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프로비덴치아.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사레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라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출생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1장까지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지키고 본연하시고 자기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셔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하실 것이라는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에게 그 신앙 고백을 들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데 왜 처음부터 안 알려주시나요? 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통해서 얻을 것이라고 안 알려주시고 왜 처음부터 사례에게 이야기하지 않죠? 처음부터 사라에게 이야기했으면 어떤 일이 창세기 16장은 없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이스마엘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부터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줬을까요? 안 내줬겠죠. 이해 안 되세요? 이해 되시나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출생한 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사레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그 민족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이스마엘도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알려주시지 않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8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창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곤란함,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레가 창세기 20장, 21장까지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에서 자기는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그래서 하갈을 내어줘야만 하는 그런 어떤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사레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의 중요한 몫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제가 우리 그 성도들하고 공부할 때 섭리,
또는 그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의 서정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과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의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할 때 항상 사용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누가 노를 젓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나요? 네.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막무가내로 자기 힘으로 노를 젓지 않습니다. 이 배는 할아버지의 힘으로 움직여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손녀딸이 힘을 썼을 때 할아버지가 배가 나가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손녀딸은 그 배를 움직이는 데는 nothing입니다. 그 힘은 nothing이에요. 전혀 손녀딸의 힘으로는 배를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손녀딸의 힘과 할아버지의 힘이 보태져서 배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배가 가기 위해서는 손녀딸이 자기의 최대한의 힘을 노에 실어야 해요. 그럴 때 비로소 할아버지는 이 배가 가게 움직이게 힘을 쓸 거라고요. 손녀딸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배를 미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손녀딸이 그런 열심으로 노를 젓도록 권면하고 도우시고, 그렇게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가 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가 누구의 힘으로 간다고요? 100% 하나님의 힘으로 갑니다. 그런데 100% 손녀딸의 힘으로 갑니다. 손녀딸이 밀지 않으면 할아버지는 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냐고요? 100%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100%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다 할 때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기에 어떤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마치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어야만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우리 발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도 아브라함의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자기의 학문으로 이루어낸 업적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도록 부단히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주권적으로 섭리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하신 바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하여 믿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문자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섭리를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잘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들의 연합을 통하여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임, 또 이런 모임을 함께 할 수 있는 선한 마음들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과 섭리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섭리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